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내의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내의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해 영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해 마지막으로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찬양과 예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바람 불어와도 요동 없는 나무처럼 내게 힘을 주소서. 비가 오잖아도 마름 없는 나무처럼 내게 만족 주소서. 영원한 주님의 강가에 심겨 영원히 주님만 높이리. 바람 불어와도 요동 없는 나무처럼 내게 힘을 주소서. 비가 오지 않아도 마름 없는 나무처럼 내게 만족 주소서. 영원한 주님의 강가에 심겨 영원히 주님만 높이리. 예수, 예수, 위대한 사랑,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주를 보내 나 노래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강가에서 바람 불어와도 바람 불어와도 요동 없는 나무처럼 내게 힘을 주소서. 비가 오지 않아도 마름 없는 나무처럼 내게
구원의 주를 보내 나 노래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강가 예수 위대한 사랑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주를 보내 나 노래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강가에서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내 삶의 미디안을 정복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대적 상황을 보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이 사사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이후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들어왔어요. 이후에도 거듭하여 승리를 거두지만요,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지역과 민족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악한 길을 가게 돼요. 사사기 2장 8절 11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죠? 이방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서 내어 쫓고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이방 족속을 그들의 삶에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족속들에 의해 지배받도록 넘겨주십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원래 누가 누구를 정복해야 하죠? 질문이 어려운가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을 정복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잊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 때 오히려 정복해야 할 대상에게 역으로 정복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가 이 사사 시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명보다 자신의 안위와 성공을 쫓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삶에 정복해야 할 대상들이 남아 있는데 그게 솔직히 귀찮거든요. 수고해야 하고 혹은 전쟁을 하다가 자칫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지금도 충분히 살만한데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리고 재미있게 사느냐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이것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나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을 또 믿고 있었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아무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명과 정체성이 옅어질 때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정복하는 위치에서 정복당하는 입장으로 전락하게 돼요. 조금만 봐야지 했던 미디어를 밤새 보기도 하고요. 잠에 정복당하고, 게임에 정복당하고, 음란에 정복당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 정복당하는 등 내가 다스리고 절제해야 할 대상에게 오히려 나의 의지와 관계없는 행동을 하거나 후회되는 행동을 하곤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드온도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미디안이 두려워서 그들의 눈을 피해 밀을 타작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다시 한번 부르시고 사명과 정체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과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본론이에요. 1번,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 기드온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었을 때 나타났던 특징들에 대해서 먼저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특징은 미디안을 두려워함이에요. 11절 말씀 뒷부분을 띄워주세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도주 틀 사진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네, 저렇게 생겼대요.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도주 틀이 원래 지면보다 좀 더 깊이 파여 있어요. 밑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몸을 좀 수그린다면 이제 사람들 눈에 잘 안 띄었겠죠. 원래 저곳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설비였지만 기드온은 이곳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아마 몸을 이렇게 막 쭈그려가지고 몰래 하고 있었겠죠. 왜요? 밀을 타작하는 모습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기라도 한다면 그 밀을 뺏기는 것은 물론이고 심하면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자존심이 좀 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배를 채워야 했기 때문에 이런 자존심은 아무렴 상관없었던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부끄럽고 속된 말로는 좀 찌질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요? 미디안이 두렵기 때문에요. 혹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 친구들 중에 귀신이라는 존재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밤중에 어두운 거리를 혼자 다니거나 불 꺼진 방 안에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한다거나 하는 경우요. 사실 선생님 저도 귀신이라는 존재를 중학생 때 엄청 무서워했던 것은 아닌데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머리를 감을 때 왠지 위에서 누가 쳐다볼 것만 같아가지고 절대 눈을 감지 않았어요. 네, 머리에 막 눈에 막 샴푸가 들어와도 샴푸를 닦아대고 눈을 굳이 귀엽고 뜨겠다 이러면서 머리를 감았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지금 완전 해결됐지만요. 만약 내가 귀신이란 존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아마 이런 경우 대다수가 귀신이란 존재의 어떤 공포심을 자극하는 영상이나 게임 등 그런 콘텐츠들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선생님도 초등학교 때 그런 것들을 되게 즐겨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머리를 감을 때 막 눈을 감지 않는다거나 밤거리를 혼자 막 걸을 때면은 괜히 발걸음이 빨라지는 등 그런 기드온처럼 조금 치밀한 행동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나는 그냥 그것들이 재미있고 좋아서 봤을 뿐인데 어느새 그것들이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영향을 미치고 나를 지배하고 있게 된 거죠.
만약 자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콘텐츠들을 결단하고 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 특징은 하나님을 오해함이에요. 본문 말씀 13절 뒷부분을 띄워주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말씀의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이는 조금도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행적을 다 아셨고 지켜보셨고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을 아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렇듯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때 하나님의 실제 성품에 반하여 하나님을 오해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제안하시는 분으로만 여기거나 말씀을 맨날 뭐 하라 아니면 뭐 하지 말라 재미없고 따분한 것으로만 여기는 마음들이 여기에 속해요. 혹은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분으로 여겨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이나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에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나와 같은 날라리 신앙에게는 관심이 없거나 적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곤 합니다. 마지막 특징은 나는 할 수 없다함이에요. 15절 말씀을 볼게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는 할 수 없다고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기드온의 반응이 결코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교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에서 나온 반응이었어요. 왜 그런지 기드온의 이 대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길 원해요. 첫 번째로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이래요. 즉 내가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나라는 도구를 사용하시겠다는 말이지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내 힘으로 그 일을 이루고 내가 영광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드온처럼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곤 하죠. 이 대답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신이 그 일을 행할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과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불신에서 나온 반응이었어요. 두 번째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대답했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학교 수행평가로 어떤 과제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그 제출한 과제가 만약에 생각이 있다고 해봐요. 그 제출한 과제가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나는 20점짜리 과제야 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기도원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네, 하나님이세요. 기도원은 자신을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왜 자기 자신을 20점짜리 과제로 만들었냐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고 남들보다 더 낫지 못한 점들에 대해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토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20점짜리 과제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기도원을 100점짜리 완벽한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31절 말씀을 볼게요. 선생님도 이 말씀은 선생님이 저희 정치 선생님이 어떤 자존감이 막 떨어지거나 이럴 때 항상 붙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후엔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자꾸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평가 내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100점짜리 작품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 대해 뭐라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을 것으로 기준 삼아서 여러분을 평가 내리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영원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창조된 자신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큰 용사 기드온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보기를 원해요. 기드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 곧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인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보고 뱉은 첫 마디가 큰 용사여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기드온의 상황이 사실 어떤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기 자존심도 꺾고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너무 부끄러운 상황이었죠. 아마 지금의 모습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본인이 보기에도 자신의 가치가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을 그때였어요. 너무 부끄럽고 누구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어요. 솔직히 내가 뭐 좀 있을 때 찾아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좀 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있을 때 찾아오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비참하고 낮아졌을 그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때에 찾아오세요. 그러고는 그 동일한 상황을 보시고 그 비참한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그 누구도 기드온의 형편에 대해 큰 용사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겪는 부끄러운 상황 앞에 그를 조롱하면 조롱했지, 비참한 상황을 보고는 큰 용사라고 누가 말할 수 있었을까요? 기드온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명과 정체성을 잃고 죄의 종이 되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죄를 섬기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라고요.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나는 큰 용사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함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고 어떤 정체성을 지닌 존재인지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몰라도, 비록 미디안의 집에 당하는 모습일지 몰라도 그들의 본래 정체성은 뭐였죠? 이방 족속들을, 그 미디안을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즉 큰 용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를 회복하시고자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는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내가 은혜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런 나를 떠나실 것이라고 착각을 하곤 해요. 하지만 오늘 기드온의 상황이 어떻죠? 자기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하세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관심이 많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형편, 내가 은혜가 있고 고를 떠나 하나님께서 저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기드온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미디안을 치게 될 것인데 그 족속을 치는 것이 한 사람을 치듯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작은 것을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세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뭐가 나왔죠? 혹시 기억하는 사람? 다윗과 골리앗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작은 물매를 통하여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3m 장신의 거구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방법으로 일하셨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있죠.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걸 통하여서 5,000명 이상을 하나님께서 먹이세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족속을 너가 칠 것인데 한 사람을 칠 듯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미디안 병사의 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이에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말씀을 보면 그 수가 심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떼와 같은 많은 수의 미디안 족속을 단지 한 사람을 치듯 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결론이에요. 뒷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으로부터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추후 그들과 싸운 병사의 수를 보니 그 미디안 병사의 수가 무려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그때 기드온과 그와 함께했던 병사들은 단지 300명에 불과했죠. 이것을 단순 숫자 비교를 했을 때 450대 1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이 수치는 사람이 했다고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수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드온이 한 사람을 치듯 그 족속을 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 미디안과 같이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나요?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나로 큰 용사라 부르시며 그동안 나를 억눌러 왔던 미디안을 정복하는 세대로 부르신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 기드온과 같이 큰 승리를 거두는 우리 JTS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